할렐루야.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추수감사절에는 함께 식사 교제도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 교회가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좀 대단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곧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이 성전 기도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의 메시지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했을까? 그리고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쓸 때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들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죠. 유대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인해서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첫 번째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씨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성전을 세우실 분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 언약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의 모형적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유일한 단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티칭과 하나는 힐링으로 프리칭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삼중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힐링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티칭과 힐링을 통해서 프리칭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참된 성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는 성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가정이죠. 이제 믿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그걸 믿음의 가정, 이제 최초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때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 삼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건물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참된 이 성전은 믿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전 삼고 임하시는데,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남녀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셔서 그 가정이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정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첫 번째 기관이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을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예수님께서 그곳의 머리로 주인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참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참된 성전을 세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성전이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실 분이죠.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인의 후손, 이 원복음이죠. 최초 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다음 째 다윗의 자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세운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제국처럼 300년, 500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요. 그 왕위도 변개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는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한 100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또 예수님 자손이 또 왕위가,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인 겁니다. 영생. 왜? 이 세상의 나라는 잠깐 제국들이
되어지지만 성경에 약속한 마지막 다니엘서에도 약속한 이제 뜨인 돌이 이 세상의 제국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만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은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체질에 녹아서 불타 사라지지만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났던 수없는 제국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위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도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윗이 왜 자기의 자손을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다윗은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손, 자신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 무슨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은 오랫동안 이제 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 세상 통치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세속 권력과 또 성속 권력 자체를 구별해 왔고,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지만 교회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 신앙의 중대한 원칙. 근데 오늘 이런 신앙의 중대한 원칙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법들을 다 따르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세속 권력에 저항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을 통해서 이 땅에 순교를 당하는 삶들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세이비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는 로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지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될 나의 머리십니다. 라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고백이었죠. 자, 이런 성전을 이해하고 이제 5장, 오늘은 6장, 7장 성전 봉헌식입니다. 5장 1절에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물 성전을 완공을 했다고 해서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사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들어있지만 그 성전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성전을 기도의 집, 만민의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성전을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장은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증거로 법궤를 지성소로 옮깁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게 짝대기를 꽂고 안 꽂고 이런 걸 뭐하러 상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그걸 상세하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레위기에 이렇게 하라고 한 규정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인정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렇죠, 임재의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이게 5장이고 6장은 봉헌 예배입니다. 봉헌 예배. 7장은 그 봉헌을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5장, 6장, 7장을 합쳐서 봉헌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6장에 들어있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봉헌 예배입니다. 봉헌 예배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성전이 지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언제 뭐 이렇게 하고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의 설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이기도 합니다.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윗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어떤 지파나 어떤 성읍도 정하지 않았다. 다윗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통치자, 대리 통치자, 그 말을 세컨드 킹입니다. 세컨드 킹. 뭐라고요? 두 번째 왕. 세컨드 킹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도 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도 정하지 않았다고요? 어느 성읍, 어느 지파 가운데 성전을 지을지도 하나님은 결정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이유는 다윗이 무슨 한상을 보고 샥 이러면 막 귀신이 떠나고 이래서 마음에 든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한 겁니다. 자, 역대기에 여러분 이제 이 역대기 상의 기록에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서기관 지파라고 하는, 구약의 서기관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면 신약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구약의 서기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서기관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는 유다 지파 가운데 서기관 지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는 뭐가 풍성했느냐면 성경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들어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쓰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찌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느냐면, 그리고 복을 주시느냐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자,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역대기 누가 썼습니까? 에스라. 에스라의 사명이 뭐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 민족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역사를 연구하면서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고, 역대기에는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차이가 뭐예요? 열왕기는 구약 북왕국의 역사를 기록해놨는데 역대기에는 기록을 빼버렸어요. 왜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기록을 빼버렸느냐면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10지파를 가지고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해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킬 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40만으로 80만 군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대기의 사관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부정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많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 어떤 지파 가운데도 성읍에도 세우지 않고 누구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다윗을 딱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 자손으로 오는 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의 통치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럼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 언약인데 신약에 와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언약의 배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거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인정하고 그 언약에 복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기록한 것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에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예루살렘 시온산을 택한 겁니다. 다윗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곳을 성전의 지명으로 택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게 다윗의 언약의 다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이제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지만 오늘 우리로 보면 참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모형적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건축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제 솔로몬의 뒤에 기도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11절에 내가 또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 그건 사실은 언약궤가 아니죠. 그걸 법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언약궤. 원래 이제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것이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두 돌판 언약을 모세의 율법을 넣었을 때는 그건 법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넣었을 때 그것을 언약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을 때 그것을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제 모세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설명하면 설교가 늘어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설교에 따른 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여러분 아침 큐티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모세의 번제단하고는 다르게 규모가 이제 5규빗, 이 규빗이 4배가 늘어나서 10규빗, 20규빗, 20규빗 이런 큰 번제단 앞에 길이가 5규빗 그러면 이제 2m 50, 한 규빗이 원래 45cm, 50cm인데 이제 2m 50, 2m 50, 1m 50의 작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설교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첫 번째 기도가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유일신 사상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 이것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기름 부은 자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강화의 핵심이죠. 자, 누구도 다윗의 왕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뭐냐?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열지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그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게 역대기와 열왕기의 사관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왕권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들으면 뭡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왕권 강화를 위한 기도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위한 기도, 솔로몬의 자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이 땅의 나라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것.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이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권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고 누구도 다윗의 자손의 왕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선악으로 보면,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해석이 오늘 우리 너무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다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오면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각이 뭔가를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죠? 다윗의 왕권, 다윗의 자손의 왕권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도. 그런데 열지파는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런 인간적인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권 사상 속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역사를 보는데 뭐로 보느냐면, 역사를 보는 이제 세 가지 시각이 요즘 성경 해석하기에 중요한 시각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의 대가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글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예언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론적 해석의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 신학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신학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적인 정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이해실 삼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 중요한 세 가지 구속사적 관점, 또는 하나는 언약사적 관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이 성전의 성격을 21절까지입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기가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물리적으로 와 계시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이 성전을 향한 주님의 눈을 떼지 말고 이 성전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시오. 자, 두 가지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때때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 메카죠. 그들은 메카라고 하고, 이제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그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쪽에나 우리 쪽에 어떤 사람은 궁뎅이 이쪽으로 대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도 항상 성전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쪽 방향이 성전이 있는 방향입니다. 거기에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시오. 자, 자기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원론적 기도를 하고 구체적인 7개의 사항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4가지, 오늘 본문이 4가지까지만 나오니까 뒤에 3가지는 내일 아침 큐트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맹세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사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누명을 쓴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쓴 누명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무슨 정치 검찰 또 이제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이제 검찰은 중립인데 정치권에서 검찰이 중립을 안 지키니까 자기가 흔들겠다. 가관도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검찰을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이니까 자기가 흔들겠다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발상이죠. 그리고 검찰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정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가 공평하게 행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누명이 벗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7장에 넘어가면 다시 기도가 나오지만 이제 주의 백성이 전쟁에 패하거나 이제 가뭄과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적 재해, 전쟁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인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연적 재해로 인한 저주, 전쟁의 패함이나 가난, 이런 일이 뭐가 되어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전쟁에 지면 안 돼요. 내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거 있나? 근데 그게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전쟁에 지거나 자연적 재해를 만나거나 황충이 먹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건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메시지를 안 들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뭡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 더 멀어져요. 그럼 뭐냐면 메시지를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입니까? 그러나 그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쟁의 패함, 가뭄과 흉령, 전염병.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겸손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면, 그러면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 이 코로나 전국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걸 우리는 이 메시지를 너무 멸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함과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잘못된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었고 인기를 얻는 것이었고 했던 것에서 다 내려두고 간절히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주의 종을 보내어서 말씀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적국에 패했구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강점이 뭐냐면 아무리 망해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꼭 들어야 돼요. 아무리 망했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파산했어요. 그리고 가정도 엉망이 됐고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 관계를 바로잡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고 가다가 아니구나, 내가 종이구나. 다시 종의 자리에 엎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했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 붙들고 내팽개치듯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종의 자리에 서서 내가 주도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기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뭐만 바꾸면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내가 주도했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종의 자세로만 우리의 삶을 전환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솔로몬은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였거나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을 때 이 성전은 죄를 사하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성전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율법만 주면 끝나는 건데 성전을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전을 주신 거예요. 뒤에 나오는 7가지 기도가 똑같아요. 5번째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나와 있고 마지막 7번째 제사장을 위한 기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 제사장을 위한 기도도 있고 이제 그들이 인재 또는 자연적 재앙 이런 재앙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다 뭐냐면 아무리 절망적이었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들이 종의 자세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뭡니까? 7장에 가면 응답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도를 받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4절, 5절 오늘까지 다 봤고요. 26절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라고 하는 자연적 재앙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28절에는 기근과 전염병,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죠. 29절 한 사람이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해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회복. 성전은 주요한 기능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은 뭐여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모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된 부부가 그게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뭐가 있는 곳이냐면, 뭐가 있는 건요? 은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베풀어지는 게 은혜고, 성전을 떠난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이죠. 성전은 죄를 지은 인간,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죠. 마치 세미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설교 들었는데요. 설교를 듣는 건 세미나고, 성전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인데 거기 왜 담배를 쳐넣느냐, 거기 왜 술을 쳐넣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뭡니까? 분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한 몸 된 교회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몸에 좀 알코올 들어가도 진노하지 않습니다.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막 아무렇게나 행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런데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는 심각합니다. 끼리끼리를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일 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이유가, 교회가 나뉘어져 있으면, 믿는 부부가 싸웠어요. 그 기도를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요. 담을 그릇이. 왜?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거든, 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예배에 나가서 막 하는데 하나님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형제와 불화하거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린 세상에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불화할 수 있지만 형제와 불화하거든 제단 앞에 드릴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왜?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말은 그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그냥 두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교회 안에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품고 하나가 된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제사함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형제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항상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형제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부부관계에 깨어지면 왜 기도에 문제가 되어지느냐? 은혜를 담을 그릇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성전의 개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의 때문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 역대기의 배경이 뭡니까? 인간적인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찢어버린 북왕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스라의 이 나라 회복의 프로그램 속에는 레위인 유대인들이 들어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지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북왕국의 역사를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찢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셀의 하나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주께서 핏값 주고 산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보고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 이 작은 한 형제, 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거기서 소자라고 마태복음에 표현한 소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1차적으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소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지키는 것, 또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번 주일에도 제가 유다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를 위해서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 베냐민을 위해서. 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무너무 이 베냐민은 내 새끼 같은 자식이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유다의 변호였고, 그 변호는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계명밖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갈라디아서에도 좋은 것을 누구와요? 믿음의 가정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형제 사랑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하기만 하면요, 내 뜻대로 내가 주도해서 살았던 삶,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종의 자리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전의 약속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오세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의 인도를 보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제가 오늘 언약을 설명을 했더라면 시간 많이 오버될 뻔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다윗 언약이 신약교회에 의미하는 게 뭔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